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늘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묵상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를 찾아가십니다. 7교회를 찾아가시는데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독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여타 다른 교회들보다 규모적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재정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또 그 교회의 어떤 시설면이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규모적으로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또 세상적인 능력도 아주 약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고 결국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규모가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어디 보면 작은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 주어진 능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아다시피 건물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교회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지 교회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것 같은 충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때에 우리 교회 또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주님이 평가하기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랑을 쏟으시고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인생들보다 축지어 세우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이었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분이 주장했던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런 우리가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되어서 진정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결국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칭찬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삽시다. 회개하며 삽시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가 외쳤던 그 메시지의 첫 메시지는 일괄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가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 그들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그 회개, 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민감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그 누구보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에 우리 또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히랍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 행실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즉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거룩하고 아무리 그 일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또 그 일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떨어져 있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우리는 늘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고, 혹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명분만 하나님의 영광이지 자기 유익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족들이 늑대를 잡는 사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늑대들은 이 짐승의 피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짐승의 피에 대해서 늘 굶주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키모족은 이 늑대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느 그릇에다가 짐승의 피를 가득 담아둡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그 밑에다가는
날카로운 면돌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칼들을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늑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내어놓으면은 추운 겨울 날씨가 이제 싸늘해지면서 이 피가 약간 얼어져 가겠죠. 그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늑대들이 이 피맛을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이 피를 한 번씩 이렇게 핥아먹는데 약간 좀 얼어지기 때문에 이 혓바닥이 얼얼하게 그냥 얼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맛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핥아먹으면 이제 그 피 약간 밑쪽에는 이 날카로운 면도날과 같은 칼날이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혓바닥이 어느덧 비면서 자기 자신의 혓바닥에서 피가 나와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뜨뜻한 그런 피를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자기 혓바닥에서 나오는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몸에 나오는 피를 다 쏟아내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에스키모족들이 그 늑대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좀 표현하기도 그렇고 좀 듣기에 좀 섬찟한 이야기지만 결국 늑대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피맛을 보고 그 좋아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죄의 올무에 얽매이는 것처럼 결국 자기가 흘린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에는 늑대처럼 자기 몸에 나오는 그 피로 인하여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결국 다 좋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다스 왕에는 어릴 예전부터 그가 꿈꾸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다스 왕은 모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바대로 많은 돈을, 부를,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다스 왕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있으면 잡는 그 순간에 이 금덩어리로 변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어려움을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돈이 욕심 없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미다스 왕 또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차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손에 잡히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 속에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로 가는 옆에 있는 나무의 꽃잎을 이렇게 잡으니까 그 꽃잎이 다 황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에 왔어요. 흙이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침 아내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이 밥그릇과 이 밥이 다 황금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밥이 황금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밥 한 그릇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황금 덩어리를 손에 잡는 그 순간에 그냥 끝내주는 거죠. 근데 감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가왔을 때에 사랑의 포옹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내도 황금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황금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끼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시려면 물도 금덩으로 변화되고 밥을 먹으려면 밥도 금덩으로 변화되고 결국 이 미다스 왕에게는 결국 그 자신의 소원이 자기가 그렇게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더 없는 불행이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다스 왕은 결국 박트로 강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물에 씻었을 때에 결국 그 이후에 그는 다시 정상으로 모든 것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행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꿈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것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크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생활에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비록 큰 교회에 비해서 시설이 떨어지고 또 큰 교회에 비해서 재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큰 교회에 비해서 많은 인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씻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육성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품을 그거로 말미암아 불행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또 제3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서 진정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진정 칭찬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광야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속된 말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이렇게 신랄하게 세례 요한이 목청을 돋구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관점에 봐서는 이들이야말로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예수를 믿는 척했지 속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는 진정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주님께서 비판하셨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 잡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이 돌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한나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간보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깨어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례요한이 목숨 돋궈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혼자 받아 누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의식에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았다. 뭐 이까지 생각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사고를 당하고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을 비천하게 여기고 비하시키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은 너희들이 가진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폼 잡고 남을 비하시키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전에 그 기존에 있던 올림픽 경기장을 좀 더 확장해야만이 올림픽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있는 많은 집들을 또 사가지고 그 집들을 걸어서 이렇게 정축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올림픽 경기장 옆에 있는 한 집이 3년 전에 지어졌던 집이었는데 그 집을 철거해야만이 또 이렇게 정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철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기한 일이 생겨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집 지붕을 떴는데 그 집 지붕에서 보니까 도마뱀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뱀이 봤더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 못에 찔려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에 못에 찔려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떴던 인부들이 이 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지붕에다 못을 언제 박은 적이 있느냐? 언제 이 못을 박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집을 지을 때 그때 못을 박았지 그 후로는 이 지붕에 못을 댄 적이 없다. 못을 박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3년 전에 이 집을 지을 때 그때 마침 뭐 우연찮게 이 도마뱀 거기 있다가 뭐 위에서 못이 내리치면서 거기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상처를 입은 채로 거기에서 있었는데 근데 3년 동안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도 찾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가 어떻게 살았을까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부들이 하루 종일 그 현장에 좀 한 발 물러서서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에 또 다른 도마뱀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이렇게 먹여주고 또 갔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광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이 미물들도 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 많은 우리에게 생각을 안겨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미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또 약할 때 서로 세워주고 이런 품어주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진정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난에 못이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못이 박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에 못이 박힌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에 못이 박혔고 상처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 최대한 돕고 또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없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안겨주는 것, 어떠한 내 희생을 있더라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우리가 늘 살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또한 주님이 칭찬하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해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알곡은과 곡간에 드리는 구원자이며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라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성경의 정서로 본다면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은 모든 민중들의 영웅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큰 공생애를 통해서 큰 표적과 이적과 사역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아직도 무명의 하나의 청년에 불과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민중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최상의 존칭을 하면서 주님을 지켜 세우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에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주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경배하는, 순종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그 역사 속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앞에 교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삶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선포되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주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몸된 교회 명륜제일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알곡이 머리를 숙이듯이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나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 주님이 이 땅에 명륜제일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부터 칭찬받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震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들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